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조선 시대의 국가 정책은 억불숭유였습니다. 고려 말의 타락과 멸망의 제1원인이 되었던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국가의 기본으로 숭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물론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지만 유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사실 그 전에 불교도 있고요. 또 그 이전에 무속까지 함께 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교는요, 철저하게 서열을 따집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사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식탁에 앉으면 어른이 수저를 드시기 전까지 아이들은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 방문을 하면 어른이 가자 하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먼저 가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서열이 분명하죠. 하극상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꺾고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늘 만나면 나이를 물어야 됩니다. 몇 년생이냐, 몇 학번이냐, 무슨 띠냐, 또 군번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오니까 이제 이민원 연도는 언제냐, 뭐 이러면서 굳이 서열을 자꾸 따져가죠. 한국의 조선시대를 지켜온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장유유서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의 칼럼란을 한번 보니까 거기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는요,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체상에도 서열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즉 선비들의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도 오른손으로 소변이나 뒷일을 보질 않았다 그래요. 그 신체 상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것은 어디겠습니까? 머리죠, 머리. 그래서 이 머리는 부모와 임금, 선생님 외에는 어떤 일에도 머리를 숙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한국인의 존두 사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머리를 존중하는 사상인 거죠. 춘원 이광수의 글에 이러한 사상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이 춘원이 만주에서 망명생활을 하는데 이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모시고 한 집 한 방에서 유숙을 했어요. 당시 신채호 선생님은 한국 최후의 선비다. 그리고 이 한국 선비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일컬어지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신채호 선생님은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세숫대야를 놓고서 세수를 하면 항상 이 앞에 물로 다 적셨습니다. 왜냐면 이 세숫대야에 세수를 하려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머리를 못 숙여요. 그래서 머리를 들고 해야 돼서 항상 이 옷이 다 젖은 겁니다. 그럼 이걸 말리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춘원 이광수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춘원이 이 단재 선생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세수할 때 옷을 적시지 않도록 머리를 좀 숙여서 세수를 하시라고 하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재 선생이 뭐라고? 머리를 숙이라고? 세숫대야 같은 이 미천한 물건 앞에 머리를 숙여? 그런 상놈의 버릇을 누구에게 가르치려 드느냐고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호통을 쳤죠. 신체도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장유유서를 지켰겠습니까? 기독교는 어떤가 보니까 기독교에도 이런 정신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장로에게 순종하라, 권위에 복종하라. 이런 명령들은 마치 서열의식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꺾고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교와 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윗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으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있으면 종들에게 공갈을 그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인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인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한 인격체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신분과 민족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인격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넘보는 것,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오히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자리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걸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게 기독교를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선생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유명한 세족식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로 치면은 이게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그 사순절 마지막 목요일을 세종 목요일 이렇게 이제 기념해서 지키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예수님께는 굉장히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미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면 오늘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참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은 뭐였냐면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절 후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는 이러한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한 제자의 배신을 대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때의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보다는 그 예수를 팔아서 너나 잘 살아라 하는 그러한 음성이었죠. 아마 이 세상에 이 가룟 유다만큼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는 원래대로 했다면 지금 우리는 성유다라는 이름으로 2000년 동안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순간 사탄의 음성을 들음으로 돈 몇 푼에 스승을 판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옥 제일 밑구덩이에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 지금 이 시간은 제자들이 자리다툼으로 굉장히 치열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꿈꿨냐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꿈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모시는 예수께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도 뭔가 큰 일을 맡을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 둘을 주님의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하는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분해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안 오나?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데 이때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연호하면서 마치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이때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아, 이거 때가 됐구나.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 비린내 나는 고기를 잡던 그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는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리고는 4일이 지나 있다가 예수께서 이제 만찬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마지막 만찬이었지만 제자들은 무슨 생각? 아, 이 자리가 이제 강요를 임명하는 자리구나 하고 신경을 곤두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좀 더 알아줬으면은 하고 서로 간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는 하고 있지만 생각은 감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탁 일어서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날카로운 신경이 그냥 확 곤두섰습니다. 왜? 이제 발표잖아요. 총리 베드로, 내무장관 야고보, 외무장관 요한, 다 지금 그걸 꿈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의자에 가지런히 두시더니만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행위는 종이 된다는 행위예요. 당시 종은 자유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앞치마나 스카프를 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무릎을 꿇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고는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비포장도로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 언제나 발은 먼지와 오물로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 씻게 되는 항아리를 준비를 해두죠. 그래서 손님이 오시게 되면 종이 나와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오늘 이 만찬에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발을 안 씻어줬어요. 왜? 타이밍이 아니잖아. 지금 예수의 발을 씻어주면 이거는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된다. 그러면 나는 권력에서 제 최하위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야.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바돌로메 쟤 왜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다데오는 왜 쟤는 꾸물거려? 나가서 빨리 주님의 발을 씻어주시지? 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세족 행위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교적으로 한다면 자식들이 이거 하고 일장훈계를 하셨어야 돼. 유교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먼저 발을 씻어줘요. 유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그 NIV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다가 이상한 접속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4절 앞에 나오는 so입니다. so라는 건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래서라는 단어가 없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역시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NIV 성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so는 앞절과 뒷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건데 이 접속사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so가 아니라 but이 돼야지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왜 그러느냐? 3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유명한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3절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야. 그리고 4절은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야. 그러면 3절과 4절을 잇는 접속사는 so가 아니라 but이 돼야 맞아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아셨다. 그러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so라고 되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아셨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그래서냐고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은 접속사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지위가 높습니다. 지위가 높은데 제자들의 발,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 주냐고요. 그러나가 돼야 맞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so야. 이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은요, 남을 좀 낮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면은 막 사진 찍고 기사거리가 됩니다. 모두 칭송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일이 칭송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거예요. so야, but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so라는 단어는 NIV에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섬겼다 하는 아주 평범하고도 중대한 기독교의 진리를 나타내는 접속사인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야.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발을 씻어줘요. 나는 세상에서 내로라고 잘 나가고 출세한 정치인이야. 그래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 나는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고 충성을 다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성도들의 발을 씻어줘. 믿음이 강한 자, 중직자는 믿음이 약한 자, 새가족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나는 세계 최고의 전문이냐, 실력가야. 그래서 이제 막 새로 입문한 초심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미국의 남침내 교단의 그 유명한 핸드릭스 목사님, 아마 이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릴 정도로다가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교단 전체에서 이분을 존경해요, 핸드릭스 목사님을. 그래서 이 침례 교단의 그 최고의 신학교를 그 골든 게이트 신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교의 학장은 이분이 돼야 된다 하고 그 핸드릭스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 학장으로. 그랬더니 이분은 그 부탁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교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교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저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추천을 하겠는데 제 제자 가운데 이 폴라트 박사가 계신데 이분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단에서는 이분을 오히려 골든게이트 신학교의 학장으로 임명을 했고, 핸드릭스는 그 제자인 폴라트 박사 밑에서 성실하게 교수 일을 하며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선교회 회장을 하다가도 평회원이 돼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개척을 하셔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신 다음에 일본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 40년 하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보다도 나이가 좀 어려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은 이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김 목사 참 은혜 받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우쭐댔어. 설교가 괜찮나 보구나.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이 가끔 설교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 전도사님의 손을 붙들고, 전도사님, 오늘 내가 너무 귀한 말씀 들었어요. 내가 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 이분은 기독교의 삶을 사시는 분이야. 은혜 못 받는 분 누군 줄 아세요? 장로님들 은혜 많이 못 받아.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모태신앙인들,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분들,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지금 막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라니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정말 파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제자들 발을 한 명 한 명씩 씻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정말 머리를 둘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에게까지 오니까 베드로는 너무 황송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당연한 황송한 이야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8절에 뭐라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발을 씻는다, 내가 너를 섬겨준다 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15절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는 스승의 그 말씀과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 제자들도 당연히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발을 씻어야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셔야 돼. 그리고 그분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해표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소서잖아요.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발을 씻겨주시고, 이것이 올해 우리의 삶이야.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 씻김은 그냥 섬김만이 아니고 이것은 죄 씻음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씻음 받은 사람은 모두 깨끗한 사람이고 온몸을 목욕한 사람이야.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일상에서 짓는 죄만 회개하면 돼요. 이것이 발 씻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변증학자인 스킬더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뜻은 그의 몇 제자들에게만 그의 친절과 겸손의 모본을 보이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행위로서 온 세계를 찾으시는 그의 속죄의 역사를 비유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냐면 너희는 모두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복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느냐? 스승이 발을 씻길 때 발을 내드리는 거야. 그것밖에 없어요. 유교적으로는 발을 감춰야 돼. 어떻게 내 발을? 안 돼. 그런데 기독교는 발을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수준을 생각하고 내 한 일을 생각하면 발을 못 내밀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심적이기 때문에 내 발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건 베드로 버티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믿음으로 내 발을 내어드리고 죄 씻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족식에서 얻는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 그러니까 당신의 이 백성을 존귀한 존재로 보신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잖아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 지금 이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자리다툼을 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이해도가 좀 약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하루만 지나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치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가난하니까, 촌스럽다고, 경망스럽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심지어 얼굴색이 다르다고 무시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무시당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 그의 발을 씻어줘요. 얼마나 이 제자를 귀하게 여기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사회 불의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약속을 했어요. 아니, 죄 때문에 지금 다 찢겨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도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겨서 무릎을 꿇어 그의 발을 씻어줘. 여러분은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님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다가 존귀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라 살 차례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